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을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에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들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 고집을 부리며 왕을 달라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면서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울을 소개해 주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소개해 주면서 그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소개했던 1장 말씀과 비슷하게 이 사울의 가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부자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이었음을 2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우수한 혈통에다 키까지 컸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력서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기에 참 백성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알 수 있게 대단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준수함을 2번씩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어떤 유일한 사건보다는 자주 있었던 일일 것이에요. 그 지역에 이렇게 짐승이 사라지면 가가지고 찾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아버지가 이 길을 떠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냅니다. 집을 떠나게 합니다. 찾으려고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며칠을 지난 것 같아요. 목적 없이 헤매듯 떠돌아다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곧 부름 받기 전 사울의 삶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사울이 참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 종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이 당나귀보다는 암나귀보다는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 고민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냥 돌아가자 하면서 말을 했을 때 사울의 종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했을 때 종이 이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이름을 대고 소개하지는 않지만 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 성읍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라니 참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참 선지자 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볼 때 제가 사무엘의 별명 중 하나가 킹메이커리라고 말씀드렸죠. 왕을 세우는 사람이라.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 이 종이 키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자고. 그랬을 때 사울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에게 무엇을 주겠냐? 우리가 그에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그에게 뭐를 주겠냐? 빨리 집에 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종이 자기에게 가진 것이 있다고,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으니 손해볼 게 무엇이냐? 우리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선견자가 무엇을 한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괄호로 해놓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이야기에 말씀을 해주다가 이 사무엘의 사역이 무엇이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계시를 보고 듣는 자이고 선지자는 계시를 선포하는 자인데 사무엘의 직분이 이것다 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잘 보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을 찾아 이 사울과 사관이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참 일리가 있기에 자기들이 나온 목적이 이 나귀를 찾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해 찾아보자 하며 이 성읍으로 가는데, 그 옛날에는 성읍들이 보통 언덕 위, 산 위에 있었고 이 물 기울어 가는 곳이 연못 이런 곳들이 다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었기에 사울과 사울의 종은 성읍으로 올라간다고 길을 올라가는 도중에 이 물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선견자가 여기에 있냐고, 여기에 왔냐고. 자기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다고, 도시 안에 축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매일 그 성읍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기에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고 당신들이 지금 빨리 올라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분이 와가지고 성당에 올라가서 그 전에 그 재물 가져오는 재물들을 축사해야, 그래야지 여기 보니까 청한 받은 사람들이 먹음이니이다. 이 축사를 하고 제사 드린 후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올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니다. 이 소녀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길 지나가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지적해 참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해서 올라갔더니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무엘은 마치 산당은 이 성읍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면서 얼굴이 마주쳤다 합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을 소개해 주면서 이 이야기의 내용이 처음에는 잃어버린 암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도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다가 거기에 암 초기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배 아파서 갔는데. 아니면 직업을 바꾸려고 대학원으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아내를 만났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였는데 정말 일을 잘했어요. 항상 스카우트 받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30대 중반이었는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치대를 가겠다고,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캘리포니아에서 펜실베니아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자기 아내를 만났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유학 온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간증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치대를 가기 위해서 펜실베니아를 간 게 아니라 아내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권사님들 신방 간다고 교회 밴을 타고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다가 695문에서 이 695에서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빵꾸 나는 건 처음 봤어요. 타이어가 그냥 펑 터져가지고 타이어가 blown out 됐는데, 권사님들하고 우리 운전하는 운전사, 자동차 탔을 때, 밴 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더라고요. 가지고 타이어를 끌고, 펑철된 타이어를 끌고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선 월요일 날 차를 타이어 센터에 가지고 갔더니 타이어 다 갈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서는 타이어를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보니까 브레이크가 다 나갔대요. 굉장히 위험했대요.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 인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위해 작은 잔들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주십니다. 때와 장소를 맞추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고, 하나님, 제가 오늘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을 위하여,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작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작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엄청 크게 지진 난 후에 오는 그것도 지진이 있잖아요. 애프터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와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그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묘한 말씀, 우리의 삶 안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여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잃은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주님이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우연이 없고
꼭 예수님 만나 주님이여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오늘 돼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모든 것을 극복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참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여 저희를 사용하시어서 주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여 참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많은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